우리가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하는 데 충성한 데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십니다. 물론 받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불 가운데 받은 고온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분들은 멸류관을 몇 개씩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멸류관을 사모해야 되거든요. 근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앞에 있는 어린 양을 향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그때 어떤 시간이 있냐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멸류관을 바치는 시간이 있어요. 멸류관을 바치는, 우리 주님께 멸류관을 던지는 거, 바치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 우리를 위한 그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사역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데, 그때는 뭘 바치느냐니까 이 멸류관을 바치는. 여러분, 주님께 바칠 멸류관을 예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로 엉망진창하네요, 어떤 때는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이 시대와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행복해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물론 성경 보면 알 수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첫날부터 빛을 보시고 기뻐하시더라 그랬어요. 기뻐하셨어요. 창조하신 날마다 그것을 창조해 놓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맨 나중에는 우리 인간들을 지어놓고 우리 주님께서 그냥 좋았던 게 아니라 심히 기뻐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심히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행복하셨습니다. 즐거워하셨어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리고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통치권을 주셨어요. 지배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축복과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것은요, 관리하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사입니다. 모든 이 피조물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별히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죠. 그리고 인간을 통해서 이 땅 만민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기쁨과 축복과 행복을 우리 인간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피조물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아시고 이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와 감동밖에 없어요.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 앞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쁨을 알수록 우리는 기뻐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 타락을 이미 알고 계셨죠.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알고 계십니다. 축복을 주셨지만 우리 세상이 타락할 걸 알았어. 인간이 타락할 걸 알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렇게 방치해 두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알면서 그것을 더욱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가야 되겠죠. 그걸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몇몇 엘리트 그룹이 한다고 하고 노력을 하죠. 귀족들이 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기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니까 그런 인생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 하나님은 과거에 노아 형수 전에는 뭘 사용했냐니까 이 네피림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천사의 아들들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피조물을 만들었잖아요. 그것들을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이 타락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노아 홍수를 주셔서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그 시작입니다. 종아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그런데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구약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죠. 오늘날 역사가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신학시대에 와서 우리 개인의 믿음의 역사를 보면 꼭 그래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성과학을 이 땅에 주셨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세우셨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니까 이 세상에 악이 그렇게 창궐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자가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도 무슨 말을 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가 예언자가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현장입니다. 로마 네로가, 로마의 황제들이, 그 위대한 나폴레옹이, 징기스칸이,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이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예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거친 거죠. 그게 뭐니까 훈련입니다. 인류 역사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이 역기능을 통해서 기능을 훈련하는 거예요. 기능이 제대로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역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니까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니까 바로를 통해서, 그리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이 올바르게 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게 누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몽둥이 들어요. 나라를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왜 아브라함입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홍수 후에요,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라는 시대의 영벌이 나타났습니다. 이 니므롯은요, 오늘 이 시대로 하면요, 세계 정부주의자예요. 세계 정부.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온 세계를 하나로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의 통치자가 된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모든 민족을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한 사람이 통치해야 돼요. 엘리트들 몇 명이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똑같아요. 그게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오늘 이 시대도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의 끄트머리는 뭡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 주님 재림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는 바로 그 시대를 살아보고 있죠. 역사적으로 성경의 역사 보면 우리 인류 역사는 7,000년입니다. 7,000년. 이제 천년 왕국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 왕국 직전이 뭡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는 거죠. 그때 일단 1차 심판이 있어요. 그 직전에 뭐가 있습니까? 대환란이 있죠. 대전쟁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보면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뭐냐니까 신이에요. 그 사람이 역사에도 나와 있어요. 이 세상 역사에도. 그 사람 부인이 누구냐니까 세레모스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바벨론 종교가 니므롯을 통해서 탄생한 거예요. 세계 정부주의자들이죠. 그 바벨론 종교가 탄생을 해가지고, 바벨론 종교가 어디서? 바로 바벨론, 갈대오루,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지역에서 탄생을 해가지고 거기서 번성을 한 거예요. 수많은 인류 최초의 문화인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거기서 인류가 번성할 때 이 바벨론 종교가 번성을 한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그 바벨론 종교가 왕성하게 퍼져 있는 그곳에서,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바로 아브라함을 픽하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상 장사의 아들 아니에요?
이 우상 장사의 아들인데 이 아버지 대라는 뭐냐니까 우상을 만들었죠. 실상은 이분이 아마 우상이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추측이 가능하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근데 이 우상의 제사장,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픽업을 했어요. 그걸 픽업을 해가지고 그에게 뭐냐니까 그를 부르셨죠. 성경에 보면은 나타나시진 않았습니다. 나타나시진 않았습니다.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일가,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소리로 들렸죠. 말씀을 들었어요. 우상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픽업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아들을 둘을 주셨어요. 아들 둘. 나중에 보면 더 많이 주셨죠. 대표가 둘입니다. 나중에 이 후처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니까 이스마엘과 같은 동료예요. 아들 둘을 주셨는데 놀랍게도 그 아들 둘이 하나님 앞에서 기능과 역기능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실수냐?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시는 일입니다. 역기능을 통해서 이 순기능을 갖다가 훈련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게 만들어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점점 순수해지게. 하나님 백성을 훈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칩니다.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환경과 여건과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 예수님 당시 인구가 1억이었어요. 1억. 추측한데. 근데 1500년대 와가지고 5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500년 만에 5억이 된 거예요. 그 많이 인구가 폭발하지 않았죠. 근데 1900년 되면서 400년 만에 20억이 됐어요. 2000년대 되면서 60억이 됐고요. 곧 80억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니까 중국 인구가 지금 엄청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1억 정도 된대요. 1억. 근데 2030년 되면은 추측한데 3억은 된다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도 놀라운 일은 이 팬데믹이 왔는데 바이러스가 왔는데 교회 교인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뭐냐니까 이 가짜는 떨어져 나가지만은 요번 기회에 그 교회는 못 올지라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팬데믹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이 임박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수를 채우기를 원했어요. 성경 보니까 충만한 수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의 수는 충만한 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마지막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누구냐?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노아 홍수에 노아가 아들 셋을 낳죠. 셈과 함과 야벳을 낳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여기서 셈은 아시아, 함은 아프리카, 야벳은 유럽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장자인 셈의 후손이에요. 셈은 이 아시안입니다. 아시안, 동양 사람이에요. 셈족이죠, 셈족. 아시안 족속들입니다.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태어났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픽업했냐 이거 왜? 셈족의 후손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잖아요. 셈족의 10대 손이 또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를 픽업할 때도 에레미야한테 뭐라고 합니까? 에레미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알았어요, 알았어.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할렐루야.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을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미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고 예정했다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래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믿음이,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한테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에베소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은 창세전에 한 거예요. 창세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전에, 할렐루야. 태초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태초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가지고 이날 이 시대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게 만든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했어요. 그것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 뭐라 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랬잖아요. 미리 알았다. 미리 아신 자들로. 이 미리 아셨는데 이 미리 알았는데 언제 알았니까? 창세전에 알았다. 이 미리 아는 게 뭐냐니까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죠. 미리 알았다는 것은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무조건적인 선택이 태어나기 전에, 태초에, 수억 년 전에, 부모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을 했어요. 예정. 그런 많은 형제 중에 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또 미리 정하신 그들로, 예정하신 그들로 또한 불렀어요. 네?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너는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됐어요. 타락한 자가 아니에요. 칭의하시고 칭의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했다는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은 이미 그러한 섭리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픽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언제? 창세전에. 선택, 예정, 그리고 불렀어요. 때가 됐을 때 불렀다가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칭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게 하신 거예요. 먹고 마시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천국까지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뭔지 아세요? 선택, 예정, 그 다음에 예정되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콜링했죠. 부르심.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롭다 하시고, 칭의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했잖아요. 이게 다 과거야. 과거. 과거형으로 썼다고 성경에.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을 것은 이미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창세전에 아브라함을 픽업했어요. 어디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냐니까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 추함과 악함과 망령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어디로 갈 바를 알지도 모르면서. 그게 믿음이고 그 순종이.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갈 바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일하시려고 불렀어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려고 불렀어요. 마지막 시대.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아들 삼고 상속자를 삼기로 했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났냐면요. 주전, 예수님 태어나기 2166년 전인데요. 놀라운 일은 아담 타락 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똑같아요. 아담 타락 후 1948년 만에 이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갈대아 우르 살았죠. 바벨론 종교. 이 세상에 지금 일테면 사탄 종교입니다. 모든 우상 종교의 발생지인 바벨론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장했어요. 지금 이슬람이 장악했죠. 영적으로 어둠이 아주 강렬한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무슨 놀이죠?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의 다른 점은 부모가, 어머니가 다르죠? 아버지는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다른 점이 뭐냐니까 이스마엘은 육적으로 태어났어요. 육적. 우리 육적인 것은 망하는 겁니다. 썩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적인 종교, 육적인 우상숭배 다 망하고 썩어버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니까 믿음으로 태어났어요. 그 사람들을 사람은 육체로 아기를 태어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태어난다고요. 75살에 이미 불림을 받았을 때는 60세가 넘었을 거라 65세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림받아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한 10년 있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일가 친척, 그 다음에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아비를 떠나야 돼, 아비를. 근데 아비가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 옛날 그 시대에. 지금도 부모 자식간이 어떻습니까?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돼요? 늙은 아버지가. 자기가 지금 65세인데. 65세 노인이 이민을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미국 오는 게 아닙니다.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 잘못 걸리면 길 가다 그냥 도끼에 맞아 죽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죠. 서로가 서로를 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갔어요. 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하나는 못한 거야.
아비를 버리지 못했죠. 그게 인간적인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시죠. 10년 만에 아비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향해서 꿈을 꾸게 만드는 10년 동안 훈련시키는 겁니다.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것이. 아비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 아비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 가나안으로 가라. 그때 가나안이잖아. 가나안. 10년 동안 기도하니까 가나안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긴 갔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아버지가 떠나니까 그 다음에 이 약속의 장소인 가나안 땅으로 된 것이죠. 놀라운 일은 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가 하나 붙어 있었냐니까 친척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롯입니다. 조카로. 여러분 자식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했어요? 자식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자식 없는 사람은 이 조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니까 이 조카 롯은 그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인 하란이죠. 이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어요. 부모가 없다고 롯이.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같이 그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나중에는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떠난 다음에 세겜에 옵니다. 세겜이 지금 어디냐? 신약에서는 수가성이라고. 수가성 세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 베델로 내려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뭄이 되니까 어디로 가냐니까 롯과 함께 처와 함께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서 가뭄이 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애굽에 보내셨나요? 살 수 없게 만드는 가뭄. 가뭄이 누가 주는 겁니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홍수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습득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가서 이 아브라함 속에 생각이 야, 나 이 잘못하면 우리 마누라 때문에 나 죽겠다. 나이가 90이다 80이 넘고 90이 돼도 어떻게 되니? 이 여자가 이게 팽팽하고 너무너무 이쁘고 늙어도 젊은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 때문에 죽을지 모르니까 야 사라야 동생 아니냐? 부인이지만 동생이야 진짜. 야 사라야 너 때문에 나 죽을지 모르니까 동생이라고 그래 그냥. 원래 동생이잖아. 뭐 사라는 뭐 남편이 하라니까 알았어요 오빠. 우리말 나고 그랬겠죠. 거기서 사라가 시집갑니다. 시집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바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이쁜 여자가 이방 여자가 오니까 기분 좋아서 아브라함 오라비한테 막 폐물을 막 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주죠. 소, 양, 말, 족까지 남종류 족까지. 거기서 포인트 하나 보니까 하간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속에 야, 너 이 여자 취하면 죽는다. 하나님 하세요. 사람의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올 때 있잖아. 갑자기. 하나님 하실 때가 많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처거든. 돈 다 줍니다. 다 줘. 야, 너 빨리 떠나. 내 선물 더 줄게. 거기서 부자가 되죠. 부자가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이 조카한테도 주잖아요. 조카도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둘이서 결별을 하죠. 결별하니까 시적과 결별하고 달랑 자기 혼자 남으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대로 혼자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아름다운 땅 넓은 땅을 바라봐라. 옛날에는 보면 다 보였어요. 매연이 없으니까 미세먼지도 없고 그냥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거야. 동서남북. 이거 다 네 거다.
다 네 후손 거야 하면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는 거 보면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만들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 더 많이 가르쳐줘요. 더 많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면은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번 읽고 20번 또 다른 거예요. 읽을 때마다 그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100번, 200번 읽으면 또 달라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 엄청난 곳에서 우상의 정각지기가 있는 데서 어디로? 기독교의 성지, 하나님의 땅, 완전히 극과 극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 교회 왔을지라도 예수를 모를 때가 있고 하나님을 모를 때가 있고 점점 알아갈 때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면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